다 본 것 같고 대략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 뭐 많이 들었던 얘기고 하지만은 또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본 것 같고 대개 10장, 11장 이렇게 가는 갈수록 아는 것 같으면서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묵상으로 단에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권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멸망 후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의 속옷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기가 예언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을 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몇 페이지예요? 네, 그 책은 하지 않고 책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공부해 쓰고 대략 1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1장은 나중에 대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와 핍박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 7장이 나오죠.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미가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는 예언의 책이며 믿음의 책입니다. 이 책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마지막 시대로 분별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어떤 시련 속에도 충성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고레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고레스 왕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대왕의 중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미리 예언된 유일한 이방 왕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여기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라 불린 이방 왕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도구였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고레스가 포로를 해방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포로된 인류를 해방하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도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연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고레스 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예언된 것은 이사야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누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예언은 훗날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함락 이후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관련된 성취 기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서부터 23절, 에스라 1장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예언은 성경에서 이름이 미리 언급된 가장 대표적인 예언 가운데 하나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면 누구가 왕이 신약 세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사도 바울은 같은 인물도 아니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만나 삶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차이점은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이방 왕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후 겸손해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 평생 선교와 교회 개혁에 헌신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방 왕은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예언은 반복과 확대 그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역사를 여러 번 반복하시어 점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은 여기 네 금수가 진흙 신상입니다. 벌써 2장에는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금속은 금은 머리,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눈과 가슴과 팔은 메데파사를 상징하고 높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상징하고 철, 다리, 로마는 철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고 철과 진흙발은 분열된 유럽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고 장군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은 같은 역사가 2장에서 나왔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4장은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봄은 메대 바사를 나타냅니다. 더부어는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무선 진승을 로마를 나타냅니다. 열불은 분열된 유럽을 나타냅니다. 작은 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단에서 8장에 가면 네, 여기 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단에서 그 8장에 보면은 심판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식량은 메다파사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9장을 보면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70일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있습니다. 단에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성과 악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현이 있습니다. 미갈의 등장이 있습니다. 반란의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의 핵심의 흐름은 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분열된 유럽, 심판, 예수님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전개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전체로 관통하는 예언의 큰 줄기입니다. 다니엘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가 현재 세계의 어느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도록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으로 갈수록 같은 내용을 반복되면서 더 깊고 자세한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다니엘서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보이게 됩니다. 2300주야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중요한 인문입니다. 2300주야는 무엇인가? 이것은 재림교를 이해하는 중심으로 설명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예언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인 민수기 14장 34절, 계시록 에스겔 4장 6절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300주야는 2300년의 예언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시작되는가? 2300년은 다니엘서 9장은 71회와 연결됩니다. 처음에 71회가 시작됩니다. 70주. 그리고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가 1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칙령을 내리는 해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는가? 기원전 457년에서 시작하여 AD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조사 심판과 성소 종교를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히브리서 하늘 성소의 레위기 16장의 백성 죄를 예표하는 성취로 보낸 해석입니다. 그러면 2300주야는 2300년이죠.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가지고 1844년에 끝납니다. 의미는 하늘 성소의 정결,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단에서 8장 14절에 이때 성소가 2400 주야가 끝나면 이때 성소가 정결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정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1844년 10월 20일을 말씀합니다.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됐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 윌리엄 밀러가 시작해가지고 1840년서부터 1843년까지 크게 왕성하다 이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844년 10월 20일 날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됐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으로 재림교회 성소 교례와 조선 집회의 이해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성전 기문의 일부를 가져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왕은 유다 귀족과 왕족 가운데 뛰어난 청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님은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스라는 아벳느고로 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얼마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열흘 후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7장 21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내 정령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왕이 시험한 결과 그들은 다른 모든 박사와 수리력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교훈은 뜻을 정한 믿음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었어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크게 높이신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제7일 예수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의 공통점도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다니엘서 해석을 역사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개신교는 역사주의, 미래주의, 과거주와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재림교회는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세 교황권을 해석합니다. 개신교회는 교황권을 강조하며 특히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공통점은 재림교회와 대부분 개신교는 다음 내용을 함께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내제국, 바벨론, 메도파사, 헬라, 로마를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믿습니다. 결국 제르교는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연서를 매우 중요하게 연구하며 특히 8장과 9장 성서와 2300죄하여 예언을 핵심으로 이해하는 점이 일반 개신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며 모든 나라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여러 나라와 흥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절개에서 다니엘과 세친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1장과 3장, 6장을 설교에서 자주 다룹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다니엘서 종말에 관한 연설을 이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개신교는 강조합니다. 다만 예언의 세부 해석은 교단마다 틀립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환난, 특히 복음주와 세대주의 교단에서는 다니엘서 예언을 미래의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에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림교의 가장 큰 차이는 재림교회는 다니엘서 2300주야 성소, 조사심판, 하나님의 계명과 마지막 시대 기도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일반 개신교는 믿음, 순종, 하나님의 주권, 재림의 소망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1844년 조사심판이나 하늘 성소 교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개신교는 다니엘서를 신앙생활과 종말의 소망을 주는 책으로 강조하는 반면 재림교회는 예언의 연속성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는 책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여러 곳에서 가르쳐줍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탐구하십시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십시오. 한 절만 떼어보지 말고 관련 구절들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은 더 분명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원칙입니다.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가진 전통이나 습관보다 성경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배운 진리를 실천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연구를 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비교하며 연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달은 진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17장 17절에 특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예언을 억지로 해석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를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겸손한 마음과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가 새 친구처럼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를 불면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